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였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영생이고 마지막은 주님의 평안이 오니 우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떤 공간, 우리가 어떤 장소, 공간, 장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원론적인 관점이 되게 많아요.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천국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몸이니까 그냥 그때 우리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이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이나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의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나 안 죽을 건데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건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생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관점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게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적 의미에서의 관점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관계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사람들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이제 의를 따라가는 삶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죄를 따라가는 삶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 이원론적으로 천국 가면 다 된다라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죄의 종으로 사는 삶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일만하치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자신적 합리화의 토대로 인하여 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망각하고 사는 삶의 이유가 그런 개념에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저 구원파 애들이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만 그렇습니까? 칭의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이제 뭐 장로교도들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또 감리교도들은 또 뭘까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감리교도들이거든. 그래서 그들은 상당한 수고와 노력과 굉장히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이게 다른지.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근거적 사실을 확실하게 두었다면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부분과 옛사람에 대한 부분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을 탄식에 이르고 우리를 책망하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죄로부터는 자유로워졌으니까 죄의 종일까요? 의의 종일까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는 의의 종인 거예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젠 막 살을 수 있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우리가 그냥 그냥 하찮게 여겨도 된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곧 뭐냐? 마지막은 영생이다. 할렐루야. 육의 생각을 쫓아가면 마지막은 뭐다? 옛사람을 계속적으로 쫓아가면 마지막은 뭐다? 결국에는 자유에 이르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뭐냐? 육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마지막은 육의 열매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의 열매를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일까요? 분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일까요? 분리가 아닐까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뭐를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보시겠다? 열매를 보시겠다. 바로 우리가 옛사람에 의해서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의 삶은 뭐만 맺게 될까요? 육의 열매만 맺어지게 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갖다니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관점이 잘 정리됐다면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두려움일까요? 공포일까요? 확신일까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근거와 이런 토대의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마지막은 확신일까요? 불안일까요? 아니면 의심일까요? 확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받았다는 사실은 누구로 통하여 확증이 됐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를 통하여 확증된 증거가 뭐냐?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성경에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미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보장받은 증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미래적 구원도 두려워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알면 참으로 좋은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할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에 세뇌를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는 절대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시하라고 하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게 뭐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뭐다? 여기라는 거지요. 여기는 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관계와 소통하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나름대로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나름대로 부끄러워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뜯어 고치면 내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행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수행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왜? 누구를 보면? 내 자식들을 보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면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나중에 더 못된 사람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게 바로 어떤 결론에 이르네요. 자기 자신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진 결과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제구나. 이진숙 집사님이, 저기 이순희 집사님 언니가 이진숙이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 사실을 맨날 들었는데 잘 몰랐대. 근데 자기의 모든 사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나 큰 기쁨과 너무나 큰 자유가 오면서, 이 옛사람이 옛날에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막 억압해 오던 것도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너무 자유로워지고 너무 이렇게 평안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상당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왜? 이걸 알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변화의 초점으로 갈까요? 변화된 사실로부터 출발을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박윤철 집사님이 잘했다고, 우리 박윤철 집사님은. 근데 변화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했습니까?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셨습니까? 근데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안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뀌어졌고 십자가에서 변화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요. 여김. 내 안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심어준 그 불안적 요소, 이게 지난주부터 음향기기가 속을 세게 가지고 도대체 뭘까? 또 교회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엄청 덥잖아요. 선풍기 틀어놓고 여기서 여기만 막 땀 팍 흘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고뇌를 하고, 이게 문제일까 저게 문제일까, 야 예인아 이거 좀 한번 해봐, 거기서 또 해서 해봐. 그런데 나중에 보면 퍽퍽퍽 소리가 나고, 이게 또 안 되는 것 같고, 뭘까? 어제 결정적으로 주여 어느 것이 문제인지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갔더니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뭐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행 간 아들이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와가 그때 여기에 설치했던 그게 좀 이렇게 오래되니까 망가졌었나 봐요. 그걸 떼내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오늘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거든요. 이게 이진숙 집사님도 예배를 이렇게 잘 혼자 드리는 예배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 한 분이 이 영상을 듣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왜냐하면
이분이 이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거든.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바뀌어졌던 사실을 깨닫고 온 결과물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하니까 제가 이거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더 빨리 고치려고 애를 쓰겠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오늘 잘 될 거라고 보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변화되었다는 사실부터 출발하는 사실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자기가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날마다 뭐가 따라오니까? 죄가 따라오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로 우리가 출발하면 죄는 우리를 묶어두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줬기 때문에. 죄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끝내줬다는 사실로 우리가 여기면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끝내줬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셨습니까? 변화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했습니까?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완료형입니까? 진행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고 내 방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고한 자의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 시작. 바로 여기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왜? 자기 속에 뭐가 남았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내 죄의 문제도 있고 내 1번 유형도 있고 4번 유형도 있는데 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면 그럴 때마다 죽은 자로 믿었습니까? 아직 안 죽은 자로 아직 여겼습니까? 오성선 고사 죽은 자로 여기셨습니까? 아직 안 죽었다고 스스로를 여기셨습니까? 그래서 속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적의 의식, 죄의 의식, 자의 의식이 남아있어도 우리는 죽은 거다, 안 죽은 거다. 왜? 우리의 죽음을 어디에서 찾아와야 되니까? 예수와 함께.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바로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개개인들의 신분은 겉의 모습으로 봤을 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로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내 관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안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바로 이 자신들의 신분을 자신의 외형에서 바뀌었다는 사실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 죄의 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맨날 그들이 속에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진다, 안 벗어나진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 안에는 맨날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성품으로 봐도 굉장히 훌륭해. 이분이 대통령 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벌떼 같은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러면 스스로가 마음이 뭔가 이게 다 잡지 않으면 때로는 타협해야 되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눌러야 되고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과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안 떠드는 게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들어가지 않는 게 왜? 그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결과에 보면 그들의 습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않으면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훈련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광야에서.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똑같아졌어요? 안 똑같아졌어요?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의 삶은 있는데 죄의
죄로부터 자유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들이 나는 이제 의인이니까 하나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면 쇠상화 속의 사람들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왜 그들 속에는 아직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을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왜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말을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박 지사님,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 순희 집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요즘에는 별로. 이게 득도의 결과물인 거야. 우리 김순덕 권사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얘기하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들 나름대로 물질적 풍요나 자식이 잘 되는 것 같은 얻은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죄의 지배 속에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복 받았네 이게 세뇌시키는 사람들, 이거 수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도록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그들을 세상화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근본은 타락을 했고 죄의 본성은 아직 남아있고, 더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아직 성화되지 아니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삶을 등한시하거나 약하게 보거나 강력한 소명적 의식을 갖지 않고 강력한 의의 종으로에 대한 토대의 믿음을 두지 않으면 육신에 물들고 육신화 사람들, 세상화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토대이기 때문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받았다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축하해요. 참 은혜다, 감사해. 그러고 우리 그들의 가짐은 우리는 부러워할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분쟁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냥 그들이 말할 때는 그냥 인정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막 신비체험을 얘기해요. 신비체험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또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바로 이 죄의 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죄 타락했고 죄의 본성 속에 있었고 개인이 죄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면 이들은 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자유에 막 사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믿는 자들은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죄의 세력과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고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안에서 끝나졌다는 사실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잘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와 우리의 7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다음에 그다음에 화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7대 제약이라 그러거든. 교만도 있고 뭐 두려움도,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 7대 제약 성향은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근데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보다 화나는 게 많다. 옛날보다 내가 시원하게 좀 참아진다.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손가락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2번 입은 분들만 아멘 해 봅시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죄의 세력이 붕괴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붕괴되고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주장하기 때문에 의의 종구로 쫓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적 효력이 나오는 증거가 뭐냐? 오래 참아지게 되고 기다려지는 마음. 주님의 시간에 기다리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래 참아지는 은혜가 나타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오래 참아지는 힘이 생겨집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 우리끼리 이야기, 이순희 집사님 애들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와 오래 참는 거와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오래 참는 게 더 쉽죠? 옛날에는 오래 참는 게 쉬웠습니까?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쉬웠습니까? 바꿔놓으려고 하니까? 참는 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아줄 수 있는 마음과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승질내서 뭐하냐? 그냥 참으면 되지. 참으면 뭐하냐? 결국엔 화낼 건데. 우리는 참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내준 성령이 나의 안에 증거로 빛을 비춰줬다는 사실로 믿고 죄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 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줬다는 사실의 믿음만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죄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졌지만,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이 요소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고 동의를 하면, 죄가 내 속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걸 설명을 이순희 집사님 하면 되겠다. 딸내미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순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억울해라고 하면 주의 성령의 소리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억울해하는 생각을 딱 열어놓으면 내 감정은 펄쩍펄쩍 뛴다, 안 뛴다. 그래서 그 열어놓았던 통로를 통하여 내 마음이 그 지배를 받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러분, 그 순간 더 이상 이거는 내가 허락돼야 될 부분이 아니다. 바로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후딱후딱하면 이게 억울해서 잠 잘 올까요, 안 올까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항상 깨어있어야 돼. 뭐예요?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이 고개를 쳐드는 거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예수 믿는 게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아요, 내가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자, 죄와 죽음의 시작. 자, 이제 봅시다. 죄도 무력하게 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아도 무력하게 해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옛사람 안에는 여러분들이 죄가 들어가고, 율법이 들어가고, 세상이 들어가고, 우리 자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개인의 그 자아 있잖아요. 그 4번 유형, 1번 유형.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알면, 이해해서 이게,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면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시달린다? 내가 지금 왜 그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왜 그러고 있을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이게 옛사람인 건지 성령의 소리인지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자는 무력해졌지만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보려고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감정에, 들뛰는 감정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배를 허락하지 않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 그러니까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시작. 우리가 믿는 자들의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의 지배, 그러니까 죄와, 옛사람은 율법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옛사람은 율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도 죽임을 당했다는. 율법은 뭐냐면 이 말인 거예요. 율법의 명령어는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은혜의 명령은 또 이거예요. 내가 다 이뤘으므로 네가 살 것이다. 자,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하면 네가 살 것이다는 이 율법의 명령으로부터 나는 좀 더 느슨해지고 자유로워졌다. 아니면 네가 이렇게 살면 자유롭지 못하다.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라는 명령에 나는 조금 더 자유롭다. 그러나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다고 하시는 분들만 1번. 예,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네가 살 것이다라는 거는 율법의 명령이, 옛사람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어지신 은혜 아래 회복된 줄로 믿고, 의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로 믿고 좀 더 뻔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이게 작은 사람들은 미안해하는 병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근데 자아가 좀 더 강한 사람들은 미안해하는 병이 조금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쨌든 둘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는 명령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말씀 앞에 우리는 예하면 돼. 근데 말씀 앞에 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야 하는 그런 관점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의 지배와 율법의 정죄하는 권세로부터 해방돼야 돼.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근데 우리를 뭐라 하지 않는데 왜 우리를 자신을 왜 그렇게 뭐라 하십니까? 자, 자유함을 받은 목적은 뭐다? 죄의 열매를 맺기 위한 열매다. 죄의 열매가 아닌 누구의 열매를 맺기 위해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게 구원인데, 이제 누구의 통치에 편입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인정하면 돼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면 돼. 이제 죽든지 살든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다. 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주가 하십시오. 시작. 뭘 더 많은 말을 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독립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된다?
죄의 종, 이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가면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을까요? 의의 열매가 맺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가면 의의 열매가 맺힐까요? 죄의 열매가 맺힐까요? 근데 의의 이 하나님의 통치에 가려 그러면 때로는 억울함인데도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도 너무 많은데? 그래야 한다 할지라도 의의 종들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의의 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하면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인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하면 우리 속에 뭐가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억울함의 지배, 미움의 지배, 이런 지배를 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이제 우리에게 막살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의를 쫓아가는 의의 종은 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잘해보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잘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니까 잘해봅시다. 시작. 이제 막 살 수 없겠네요. 우리 민지 막 살을 수 없죠? 근데 막 살으려고 하면 이게 잘하는 짓이다 못하는 짓이다. 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막 살을 수 없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야. 의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구분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